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권면하는 바울의 1차 편지가 마무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부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종들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곳,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장소와 주어진 모든 주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학생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학생으로 세우셨다라는 부르심이 있어서 학생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인 어떤 공부라든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래요. 직장 다니는 것이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다 좋지 않아요. 직장 다니면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소명의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의 세워지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는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사실 종과 주인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성경은요 정말 많은 파격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한 공동체 안에서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이건 이제 고대 어떤 그 종이나 노예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파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여자의 권위들을 세워주고 여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평등의 일들을 신분과 어떤 직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처음으로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성경적인 가치를 부어준 것이 바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깔려져 있는 우리의 기본, 기독교인들의 베이스는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종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종으로서 마땅히 내게 맡겨진 상전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면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한다, 노예제도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기본의 질서가 그 가운데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상전에게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또 반대로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끔 너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런 장면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믿는 상전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상전들과 종들이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다면 믿는 상전들에게 종들은 또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상전에게도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편하고 너무 많은 호의와 어떤 배려가 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고 많이 아껴줘요. 그래서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너무 잘해주시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반대로 어른들을 봐도 인사를 안 하거나 어른들을 봐도 너무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교회 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형제를 너희가 온전히 더 잘 섬기는 것들이 너희 안에 필요하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주인을 잘 섬기고 또 교회 안에 질서를 바르게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도 되죠. 종들이 그와 같이 상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상전들도 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또 가정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도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는 다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의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우리가 살펴봤지만 많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세상이나 아니면 유대의 율법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회 안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설파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것이 맞다라고 부딪히고 싸우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은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봐더라도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얼마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유튜브 중에서 가짜 뉴스나 가짜 가르침들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르침,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과거에 이것은 다 잘못됐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어느 성경의 구절만 딱 빼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와 같은 다른 교훈들을 우리 안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내 안에 다 이렇게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논쟁의 시작으로 그것을 여겨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더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가르침이 맞고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게 맞고 막 이와 같은 어떤 그래요. 늘 그렇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거짓된 것은 다 거짓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거짓이 적당히 섞여져서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을 딱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논쟁을 위한 논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구약의 율법은 다 완성되었고요. 신약의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11조를 우리가 율법처럼 지키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가르침을 기반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줄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르침들을 어느 한 부분만 탁 짜와서 목사님 11조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을 위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치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진리로 그와 같은 것을 여기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다른 교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완벽해지고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6절의 말씀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예수 믿고 그 안에 내가 복 받고 싶은 것만 잔뜩 믿어서 복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끌어다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배소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삶,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넣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자족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 것, 경건을 나의 논쟁의 도구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경건을 내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취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익,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가 안에 이렇게 딱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부함에 대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7절을 보았더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그 노래 중에 가요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내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옷 한 벌은 걸치고 가니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챗 GTP에 막 물어봤어요. 타타타. 아, 트로트인가요? 아우, 그렇군요. 아니, 이거를 찾아보려고 대충 막 그 GTP에 막 물어보고 했는데 GTP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가요 많이 안 듣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진짜 성경적이다. 그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못 한 발만 거칠더라도 나는 성공한 인생, 만족할 만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빨가벗고 태어났지만 지금 여러분 좋은 옷 걸치고 있고 또 어떤 이제 좋은 외모와 꾸미고 이렇게 넣어서 예배 드리고 있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때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부한 것,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을 봅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은요,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 물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해서 나의 자랑을 삼고자 한다면 이 부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덫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 어리석은 것과 나를 욕심에 떨어지게 하는, 나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사기를 쳐요. 아니, 어떻게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철저히 이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무서움이고 돈이 주는 이 무서움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내 목적을 삼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 그냥 악도 아니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나 싶어요. 일만 가지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찌릅니까? 자기를 찔러, 나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런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가 아니라, 이 땅의 돈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성경 이 제일 앞에 페이지도 보면 남태웅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남태웅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그리고 오직 너희가 따를 것은 무엇인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은 돈을 쫓으라고 이야기하지 누가 이와 같은 이상적인 걸 쫓으라고 합니까? 이런 이상적인 것 쫓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이런 이상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상을 꿈꾸며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의와 진리와 온유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야 함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이와 같이 살기로 너희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나만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사셨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이상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 걸어오신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 자, 13절 같이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본이 되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너희도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로 넘어갑시다. 자, 17절에는 이 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고 18절, 19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의 마음을 부한 자들이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 무너뜨리게도 하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요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듯이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너의 하나님께 두어라. 자, 18절도 볼까요?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를 하여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 사업가가 되어야 돼요. 장사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마음에 선한 사업가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도 봅시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또한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놀라운 우리의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